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부모와 자녀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또 많은 것을 주고자 하죠. 그것을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교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와 부모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어떤 속담과 격언 중에 현실성이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해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격언과 속담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속담이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현실성이 없죠. 용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이렇게 용의 존재를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이 세상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가 현실성은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은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개천이라는 곳에서 용이 난다라는 것은 변변치 않는 상황, 열악한 상황 속에서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세워져 갈 때 우리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악한 환경, 또 변변치 못한 부모님의 이 상황 속에서 자랐지만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표현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영향이 매우 큰 자녀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이 사교육을 통해서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님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가 이 아이의 장래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큰아이 중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라는 것을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내린 결론은 아이들 대학은 이제 부모가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이 부모님의 역할이 아이들의 진로와 또 미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부유하고, 우리 부모님이 어떤 지위에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는데도 뭘 제일 먼저 물어보냐면, 너 몇 평에 살아? 혹은 네 집은 아파트야? 빌라야? 이런 것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또 그 가정의 척도라 생각해서 그런지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탓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신조어가 바로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는 거죠. 일정 어떤 기준의 부모님의 재산 정도, 사회적 지위 정도를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확실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면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했을 때 우리는 흙수저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고 흙수저로 자라왔지만 내 자식은 금수저로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의를 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금수저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금수저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금수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금수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 왕의 말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은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금수저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잘 만난 덕에 그는 훌륭한 왕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말년의 삶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온전한 왕으로서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안에는 다윗의 별이 존재하고 있죠. 이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또 왕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훌륭한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 스탠다드가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만큼 살고 다윗 이상으로 살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죠. 그런데 다윗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그의 말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의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왕의 모습을 그대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살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가 처음에는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다윗처럼 훌륭한 왕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갖췄고 그 유명세가 온 세계에 떨쳤던 정말 최전성기를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1절과 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쯤 되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부인만 몇 명입니까? 1001명이 되죠. 이쯤 되면 우리 남자분들은 솔로몬을 부러워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솔로몬이 타락한 거예요. 그들이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난 결과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이자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를 신하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 솔로몬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시켰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단서 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시면서 나라를 빼앗는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솔로몬 때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 세대의 일을 행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윗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일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단서 조항,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을 봐서 지금 너에게 당장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나라를 잃어야 정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봐서 참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톡톡히 아버지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이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도 사실은 솔로몬이 건축했다기보다는 다윗이 다 한 거예요.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해 줬고 그 일을 실행만 했으면 됐던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큰 덕을 본 것이죠. 그는 온전한 금수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도 그는 아버지 덕을 보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아버지 덕택에, 좋은 아버지 만난 덕택에 그가 그 심판이 유보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금수저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며. 지금 당장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봐서 그 일을 직접 행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거기에서 10지파를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에도 소망을 주시죠. 비록 12지파 중에 10지파와 2지파가 나누지만 그 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다윗이 항상 그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그 맛보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하닷과 르손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직접적인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솔로몬이 최고의 금수저로서 아버지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봐서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것을 유보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과 또 그 왕위가 계속해서 보존되어지고 경고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사실 다윗 자체가 훌륭해서는 아니죠.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행위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셨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다윗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또한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만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이 금수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잘 만난 것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시며 그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달이 건너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 덕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그가 진정한 금수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덕이 아니라 하나님 덕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솔로몬의 금수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잘 만나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부유하신 어머니, 아버지,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건강하신 부모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부모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만난 부모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게 되는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이 사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또 사회적 지위가 높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비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육신의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최고의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듣고 보니 당신이 금수저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당신이 최고의 금수저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금수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거기에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1980년대 전기가 들어오는, 그래서 제가 옛날 이야기하면 저희 사모는 아버지한테 얘기 듣는 것 같다고 맨날 얘기해요.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철 모를 때, 철이 없었을 때 부모님한테 서운한 마음도 들었죠. 왜 저를 이렇게 낳아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집안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철없을 때 그런 생각을 잠깐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선 그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얼마나 부질없는 철없는 생각인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부러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이 금수저의 삶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이삭과 야곱입니다. 누가 아버지예요? 이삭이 아버지죠. 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27장과 28장에 걸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의 모습은 영적 통찰력이 없는, 그냥 자식에게, 아내에게 속아서 하는 축복이었어요. 물론 28장에서는 제정신을 가지고 축복했지만 사실 27장은 매우 연약한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죠. 그런데 이게 팔이 엇갈려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나도 안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통찰력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삶은 매우 여러 가지 모습에서 갈라지는데 이 축복의 모습에서 갈라져요. 그런데 이 이삭과 야곱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믿음의 행위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매우 좋은 금수저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개척해버렸기 때문에 이삭은 그 아버지 덕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원래는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흙수의 삶을 자처한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연단, 고생, 흙수저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말년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통찰력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 역시도 연약한 삶을 살았죠. 그의 평생의 삶을 보면요, 정말 인간적으로 실망스럽고 연약한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성경에서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 앞에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계속해서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열심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삭도 최고의 금수저였고 야곱도 최고의 금수저였고 요셉도 최고의 금수저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가 뭘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뭐 지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뭘 부러워하며 우리가 살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자 부모님을 왜 만나기를 원합니까? 내가 왜 부유한 부모님을 만나는 걸 소원합니까? 조금 지나면 그게 다 내 거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내 거 되니까, 다 나에게 상속되니까 부자 부모님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더 비교할 무엇이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움과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금수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최고의 금수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최고의 금수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명예에, 이 땅이 추구하는 것에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또한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몰랐을 때, 우리가 철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세상과 자꾸 비교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그런 부유함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부자로 살아야 되고 다 건강해 살아야 되고 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도, 내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어도, 내 자녀들이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았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다 부유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요. 전에는 나누어 주는 것이 아까웠지만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보이고 견딜 수 없었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도 너그러워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금수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 금수저로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삶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금수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혹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내가 해준 거 별로 없어도 내 자녀가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살아간다면 진짜 금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 지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은 최고의 금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금수저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금수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금수저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